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염려 없이 그냥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이 사람이 변화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염려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염려를 통과해야 불순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빠지고, 염려가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려면 먼저 염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염려는 두말할 것 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고, 뭐 사탄 마귀 귀신도 안 보이지만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할고, 어떻게 하면 교회 기도를 하던 사람도 빠지게 만들고, 얼마나 간교하게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를 그 거스르려 가면은 아무 염려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염려가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를 분명히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탄 마귀로부터 왔고, 염려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만이 최고의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 없이는 1분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간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천국 가는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 염려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염려를 반드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그 염려가 오히려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역사적인 인물이나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인물 중에 염려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염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제까지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뒤에 내가 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염려를 함으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염려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고 보면 가장 있어야 될 일이기에, 염려가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불러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 염려가 있으면 자꾸 우리 복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보면 간이 타고 애가 타고, 나는 이렇게 등 돌아보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모가지가 떨어질 뻔해요.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러냐. 그러다 해서 자꾸 말했으면 의가 상해지고 또 사이가 번거러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염려가 변하여 큰 축복의 간증거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염려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도 속으로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죄투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정말 나는 내 이제 육신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염려를 하실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염려하는 거 다 아시고 호흡 소리까지 신음하는 소리까지 적은 기도 큰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면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시 엉겅퀴를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다가 환경 보고 낙심하기도 했다가, 얼마나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길바닥 같은 심령, 가시 엉겅퀴 같은 마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 그릇을 쳐다보면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내주는 하셨지만 충만히 임해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가난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까지 이간 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를 쫓아내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전부 다 회개해내야 됩니다. 내가 왜 죽게 됐을까요?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난 죽게 됐습니다.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강주 수폐역을 하고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세상을 신나게 살 줄 알고 살았는데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 숨 쉬는 것이 천년 숨 쉬는 것처럼 숨도 못 쉬겠고 물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살 수가 없으니까 죽는 게 낫겠다. 살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건 누가 나를 잡았기 때문일까요? 자살하고 살 의욕이 없고 이는 모두가 다 마귀가 나를 잡으면 마귀는 전부터 거짓말장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되 영생을 주되 천국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세상에 어떤 모든 걸 다 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 마음을 피우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시고 찬송할 때도 사모하시고, 찬송할 때도 저 김정은이 이런 사람 박수 적게 친다고 죽이기도 했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뭔 체면이 있어서 박수를 못 치는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는 했지만 박수는 못 쳤거든요. 감개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평신도가 되었으니까 박수를 탕탕, 그렇게 혈액순환 문제가 나한테 있었는데 혈액순환이 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체면 껍데기 벗으시고 이 박수를 치면 마음도 열리고 또 피순환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나와서 박수 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빠요?
박수 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은 다 죽게 됐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더니 앉으면 눈물이요. 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걸레 갖다 닦아야지 그냥은 못 나요. 그렇게 9개월 동안은 회개하니까 성령의 불덩어리가 지금 집채덩어리 많은 거를 내 가슴에도 팍 쳐버리니까 여기 강대산에서 군인들이 그때 많이 왔거든. 떼글 공굴어서 저 끄트머리까지 이것도 거라 이것도 거라 이거 죽네. 벗은 다 벗겨져 버리고 오바도 벗겨져 버리고 그렇게 1시간을 기절하다가 일어나니까 죽겠는 것이 살겠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물러간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다면 나처럼 뭐 성령의 불덩어리가 맞았고 떼글떼글 궁굴어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슬같이 비둘기같이 소리 없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질병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고집덩어리가 세고 오직 불신자 가정에서 죄 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불덩어리를 줘야 이것이 변화바꿨으니까 그렇게 주신 것 뿐이지 이 목사님 같이 나는 그리 안 했어. 아니요. 조용히 받으신 분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찬송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기도할 때도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라. 시편 7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안에 오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가 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계산대로 내 환경대로 계산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보다 앞지르지 않는 생활이 기도 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성령께 기도해보고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한 발자국 뛰고 또 가라사하면 한 발자국 뛰고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은 뭐라 하시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나만 장같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신 거예요. 오늘 또 너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육체는 영혼을 지금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릇인데 네 육체 생각대로 오면은 성령하고는 반대의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세상 환경대로 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오늘 또 염려가 축복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와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기도해 보셔야 안 되는 거 있는가?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봐야 돼. 내 형제 섬기고 교회 나와서 누구를 미워해? 누구하고 등이 져 있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가 형이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애굽 창사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알고 벌벌벌 떨고 있고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흉년이 있을 줄 알고 형들이 그렇게 파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줬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내에서 좀 미운 짓을 하고 내게 손해를 보게 하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말할 수는 있지.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지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내게 억압을 해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 보면은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복 못 받을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알고 섬기세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 계획이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10,000번 죽어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누구는 나를 미워하고 또 누가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충만하고 내 아집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으로 속히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날마다 죄인요 괴수고 내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나가지 말고 절대로 내가 죽고 형제를 섬겨야만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이고 난 교회 가고 싶어. 어쩌면 우리 집사님이 나를 사랑한지 몰라. 어쩌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지 몰라. 어떻게든지 형제들한테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이 적어. 사랑을 나타내려면 뭐래? 마음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고 교인은 뭐 많지는 않죠. 주려니까 항상 적어. 그래도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면 마귀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 염려가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이 자리 텅텅 비었으니 전도지요. 전도도 잘 해갖고 잘 나무를 갖고 듯이 갖고 나는데 말을 또 안 듣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또 흉으로 알고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어찌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바울사도도 욕으로 하고 갔잖아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욕을 간다고 목사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천국의 상급이요 이 땅에 다윗 같은 축복을 주시기에 위에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곽장로님이 군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어. 여러분도 이 자리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초청하시고 붙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은 시험 들어서 나가고
별의별 일도 다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하교회고 또 여자 목사님이 세우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전방에서 어디 이삿짐을 쌌는데 그날 밤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키가 크신 분이 나귀를 타시고 집채덩어리만한 보석상자를 뒤에다 싣고 나를 끌고 이렇게 오시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근데 보석상자가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가령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 여기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협력을 하는가 그걸 보시더라고. 다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잘 사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변함없이 변덕 부리고 막 어디로 떠나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을 하면은 상상치도 못하는 축복을 그 금은 보석이 집채덩어리만을 하나 채운 것처럼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만 하면 놀라운 상상치도 못하는 물질의 복도 모든 복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요새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온 이 동네를 다 쓸고 안내 쓰고 또 뭐 친구들이 다 이 교회를 또 뭐 교회 지으면 또 비난하고 떠나고 못하면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 같은 좋은 사이들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이 들어. 그리고 또 멀 이사 안 가고 이 동네 살면서 다 손자들까지 교회 나오고 당신이 최고 복을 받았어. 그래서 손자들까지 손잡고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아들 같은 사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 교회 유지를 지금 여기까지 해오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서 동참을 해야 돼.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교회는 1층부터 5층까지 4층이 예배실이고 사택이 4채나 되고 이게 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거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빚도 갚고 그랬으니 1층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상가만 되면 되겠어요. 교회가 5층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다 1층은 다 교인들이 왔다가 교회가 좋아서 앉아서 커피도 잡수고 또 대화도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교제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노인들만 저기 유아실에서 누웠다가 그냥 반들만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1층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어도 부담 준다 그럴까봐 못하는데 반드시 5층까지 지어서 사택도 4개나 되고 뭐 예배실이 4개나 되고 1층, 2층, 3층, 3층까지 예배실이요. 지하까지 얼마든지 이 교회는 1부, 2부 얼마든지 이제 1층만 다 교회 와갖고 이쁘게 나무도 심어놓고 거기 앉아서 아이고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그렇게 담화도 하고 재밌게 이제 교제하고 2부 예배도 자동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젊은 남자들은 다 가버리고 노인들 저 유아실에서 누웠던 분들만 2부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걸 내가 찾아서 해야지. 교회 이렇게 짓기가 어렵지 여기는 이제는 쉬운 것 아니에요? 지하가 있어가지고 또 막 다리 아픈 양반들은 교회 나가기 어려우니 이 교회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가 있어. 이런 거 교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깡에서 이렇게 교회를 5층으로 짓기도 올란다고 이제는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디 딴 데 가서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를 다듬어서 이 교회를 다른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건성으로 봐버리고 슈퍼마켓이니 우리 교회는 원래가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하나님께 이제 바쳐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나도 비록 부족하고 죄인 개수인데도 왜 나를 쓰셨을까? 나는 성령 받고 오직 교회밖에 안 보였어. 내 집도 안 보였어요. 나 집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난 된다. 오직 교회만 어떻게 하면 교회 10개를 지어봤을까? 내가 그런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비웃어. 아무것도 그때 대대장 부인이 뭔 돈이 그렇게 있겠어? 대대장 사모님들한테 아이 나는 교회 10개를 지어바쳐야 되겠어요. 나도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손이. 비웃었지만은 16개를 미얀마는 돈 조금 바쳐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숙제를 다 풀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난 또 지금도 손이 있어서 하나님 카페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대요. 저 산중에 나도 또 털을 사가지고 카페 교회 같이 옆에 교인들이 놀러 왔을 때 거기다가 그 옆에서 세워서 또 영혼을 건지겠어요. 그래서 카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득 야, 네 교회 1층에다가 그런 공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라. 저 멀리 가서 살려면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에서 다듬어서 얼마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저 멀리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어요. 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그러나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오고 우리 교인들이 안 가고 그런 데다 신경을 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도 다 응답을 받아요. 다윗이 왜 임금이 됐어요? 목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얘기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은 일이 거의 다 없었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잘것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어바칠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안 떨어지고 교회를 잘 다니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니까 밤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 기도했던데 여러분들이 보기는 초촐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부자를 만들고 지금도 앞으로도 부자도 많이 나올 텐데 나만 위에 살고 교회는 노인들이 그냥 올라가려면 힘든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모이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시다 또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실 때 내가 잘하면 더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뭐 돈은 강조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쉽잖아요. 큰 돈 안 들여도 하려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보화를 갖다 털어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주시고 다 부자 만들어요. 부자 만들 때 아따 이러면 웬 떡이 나고 딴 집만 오고 돌아다니고 이 교회는 지금 노인들이 올라오려면 땀을 흘리고 또 그냥 앉을 데가 없어 다 가버리고 그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은 게 뭐돼?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해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